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선물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도 그것을 그냥 김장똥 눌러두는 돌 정도로 써먹고 있는, 하찮게 써먹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면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별로 이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돈이 나오거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할렐루야를 좀 안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자꾸 아멘 강요를 하니까요. 조심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가족이 소중하고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당연히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의 1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멀어져서 다른 선물을 구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과 똑같은 거죠. 자기가 왜 목마른지도 모르고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아무리 바닷물 가운데 있는데 목말라 죽잖아요. 그 사람은 바닷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 자기가 왜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인은 자기도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생수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생수를 당신이 어떻게 주느냐.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그릇도 없어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먼저 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믿는 걸 먼저 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고 어떤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는지를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 같은 건 기도를 하고 줄 수 없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계산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거저 주는데 뭘 내놔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잡념이 생기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와 기도가 안 되는 상황과 기도가 안 되는 내 모습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가 그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는 의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는 시간이죠. 그러면 문제는 누가 다루십니까?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물으시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너무 거리가 크잖아요. 그러나 이 남편이라는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5번이나 남편이 바뀐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여인의 인생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자기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어떤 과거의 일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나에게 이렇게 되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세상의 심리학이 하는 이야기죠. 지금의 나를 만든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세상의 심리학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이유를 아십니다. 과거의 어떤 문제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의 작용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힘든 것이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안 좋은 기질이나 성향 같은 것이 갑자기 바뀌나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아주 힘들어하던,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다 있으셨죠? 근데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결하시죠. 그럼 해결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떤가 보세요. 아, 그 문제 해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도 안 힘들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만 채워지면 다 채워질 것 같았는데 그게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문제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속에 있는 썩은 물, 여인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헛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빼내야지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묵상하고 자기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짊어지고 있는 이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세요. 자기 상처와 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른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지금 굉장히 거룩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자기의 상처를 가리려는 연막작전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이 여인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인데, 여인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소위 말하면 어느 장소가 더 영험하냐?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장소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옆에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고 없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1번은 아닙니다. 지금 내 환경이 바쁘고 안 바쁘고 힘들고 안 힘들고 중요하죠. 그러나 1번이 아니에요. 내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중요하죠. 그러나 1번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문제의 1번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우리의 상태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리 이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답이 나와야 끝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예요. 25절 말씀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공허함을 채우시고 이 모든 답답함을 해결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그분이 누구시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죠. 이 질문을 하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걱정과 기도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이 숙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고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든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길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1대1로 오랫동안 대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대화가 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자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여인은 다른 것을 엉뚱하게 그 이유로 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문제는 예수님이고 믿음인데 여인은 자꾸 엉뚱한데 핑계를 대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돈을 얼마 벌고 친구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 문제는 풀립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가로채고 원한을 사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일가를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가 무서워요? 형 에서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작전을 짜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모든 준비와 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가진 것들과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서 보냈는데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남았잖아요.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이 씨름은 야곱의 전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씨름입니다. 야곱의 전체 인생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은 자기 이익이라면 형이고 아버지고 외삼촌이고 없는 사람입니다.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건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아, 이제 그만 좀 하고, 너 필요할 때만 나 찾는 것 그만하고, 네가 원하는 거 그렇게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 좀 하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야곱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물었을까요? 이 씨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랑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내 평생에 지금 내가 붙들고 씨름했던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평생 다른 문제에 목매달고 버티던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 길었어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게 느끼셨어야 정상이에요.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 붙든다고 막 거기서 아우 야곱아 놔 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름에 져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무릎 꿇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긴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긴 두 번째 이유는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를 하실 때 여러분 자꾸 딴소리하고 변명하는 사람하고 대화하시면 어떠세요? 대화를 계속 하고 싶으세요? 짜증이 나세요? 짜증나죠? 대화를 그만하고 싶죠. 지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거의 동문서답 수준인데 예수님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끈기 있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상하리만큼 길게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 깨달아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야,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란다. 네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문제가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아야지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힘든 문제와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하고 계시죠? 풀리지 않는 숙제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으로 고통하고 그 이상으로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내 옆에서요. 네가 나를 보기만 하면 끝날 텐데, 도대체 네가 나를 알기만 하면 끝날 텐데 언제 네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겠느냐. 결국 여인의 입에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올 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내가 그라. 예수님은 초지일관이세요. 아까 10절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냐라는 걸 처음부터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어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만나야 될 분은 2015년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만나고 믿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다시 그 공허한 마음을 부여잡고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우물가로 가가지고 바닷물 비슷한 그거를 계속 마시면서 계속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들쭉날쭉할까요?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이 막혀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왜 우리는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갈대같이 흔들리고 요동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려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이렇게 흔들릴까요?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미 함께 계신다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요. 듣지 못하는 건 누구의 귀가 닫혀 있고 누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보다 다른 게 뭔가 위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을 해결하셔도 해결이 안 나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 쉬운 길이 뭐냐? 예배에 더 많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지금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이것을 건너뛰고 다른 것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고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건 그게 아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그것을 내게 알게 한 분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 하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수고하고 힘써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 교회를 너희들이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 피로, 너희들의 피값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희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분명히 알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세워줄 것이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누구 탓인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고난당하는 너 아무개야, 네가 믿는 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극동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나이 지긋한 중년의 노부부가 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던 끝에 이분은, 남자분은 장로님이고 여자분은 권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계속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은 참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 끝에 이제 장로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뭐 하신다고 하고 권사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저희 아내는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뭐 공장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불만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아무리 찾아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풀려요. 또 다른 원망거리, 또 다른 불평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만든 찬양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였던 이전의 내 모습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는 알려 하지 않으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구하였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모르기에, 충분히 알지 못하기에 힘든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네가 믿는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만족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고백하게 나의 입술에도 나의 마음에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내가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내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알았사오니 주여, 내 인생에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권세로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오니 주여,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에 정말 우리의 손을 진심으로 한번 얹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이 손 위에 누가 그 손을 포개고 계신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누구의 손이 이 내 연약하고 힘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위에, 이 연약함 위에 지금 손을 얹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이걸 깨닫기 전에는 주님, 우리 삶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을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문제보다 강하신 주님의 그 손과 펴신 팔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네가 고백한다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들을 정비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정말로 내려놓고 정말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풀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해결되어도 결코 거기에 해결이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내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문제 때문에 요동하고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시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없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